제가 정리해 오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심각하게 되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오라 했던 겁니다. 이 전체 가에서 1절에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고 동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차이점도 있다. 로마를 중심해서 서양으로 나간 사람들과 동양으로 나간 사람들 생활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서양으로 나간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주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전투하고 했지만 동양 쪽에서는 상당히 옛날부터 안정적인 삶을 농경화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부분과 동양, 서양 이렇게 세 군데 거의 나눠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동양, 서양을 나누지만 그 중동 지역이 동양이면서도 서양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종교 전쟁 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까지 더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양 서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원래 지역적으로 동양이고 생활 근본은 동양인데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뭐냐? 동양이 아니고 서양화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고는 동양적인 사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 교회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바로 102쪽에 보면은 102쪽 하단에 보면은 영성 모델의 비교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 하나로 가지고 1절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지난주 못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성경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과 우리 문화 서양 교회의 신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에 보면 서양적인 외적인 행동들이 내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 외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모든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선한 행동, 선을 베푸는 그런 부분을 외적인 행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을 베푸는 그런 행동들은 내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크게 더 교회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숫자도 더 많게 하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어떠냐? 성경적일 때는 외적인 행동보다도 바로 내면의 그 원인,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동기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 동기를 바라보신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실천화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 교회는 외형만 크게 그리고 숫자만 늘리려고 버스를 온 천지로 보내는 이런 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물론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관이 적은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이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외형과 한다 해서 외형적인 것만 교회 것만 한다 해서 사회에 베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엄청 많은 것을 기부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일반인들에게 감지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오직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키운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사회에 베푸는 것은 겉으로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크게 나타내는 교회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그냥 버스 수십 대가 내보내는 이런 것만 일반인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 맨날 교회만 키우고 쟤들만 먹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하는데 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물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교회를 키우는 일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오른손도 알고 다 알도록 나발 불고 떠들어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신본주의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상 신본주의로 돌아가지 못하고 신학만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하고 정치만 발전했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할 우리 교회가 서양 교회는 어땠든 우리나라 교회 전체는 어떠했든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적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다면은 내 하나가 변하면은 5천만 분의 1이 변할 겁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무슨 국가에 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런 말 할 수 전혀 표 없는데 반응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 하나가 사회를 나 하나가 교회를 나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한 만큼 변한다.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 변하면 5천만 분의 1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양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인 선도 베풀어야겠지만 더 내면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서양 문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모든 선행을 시작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딘가 교회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목적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특히 언제 합니까? 교회가 건축할 때 혹은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꼭 심은 대로 거둔다. 헌금 많이 하고 연금 많이 해라. 제가 지금 부정적인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은 사회 세상 사람이 몰라주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 이웃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너무 많이 확장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서양적인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가난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제공하니까 다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난한지 여러분은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그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못 입고 마시는 거 제대로 못 했다.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떠보면 우리는 나라 자체가 생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 경영을, 국가 운영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가 이 나라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서울 시내에 통신선 하나가 우리나라 생산품이 없었습니다. 미국 군원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런 굵은 케이블 신청해가지고 실제 그 케이블 한 번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훈련용으로 다 소모시켜버리고 내년에 또 신청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서울 시내 지하 케이블 다 군원으로 깔았어요. 서울 시내 다 깔으면 그 다음 부산이 어쩌면 먼저 깔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모든 국가 기반이 군원에 의해서 되어왔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은 월남전 끝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둑놈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날 보고 욕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가 진짜 도둑놈이에요. 왠지 압니까? 미군을 철수해서 월남전에 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뭐라 했냐? 우리 한국군을 월남에 투입하겠다. 선수를 친 거예요. 미군 철수하지 마라. 우리 한국군을 보내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당들이나 여당이 어쨌든 간에 나라 젊은이 청년들 팔아먹었다. 뭐 그런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팔아먹은 건 아니죠. 그런데 팔아먹었단 말이 왜 나왔습니까? 월남에서 장비가 미군에서는 전투 장비를 보내주면은 한국에 보내면은 한국이 아니고 거기 한국 지역에 항구상 그거 쓰지 않아요. 최근은 컨펌해서 박스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전쟁터에는 폐장비 갖고 헌장비 갖고 나갔어요. 가서 전쟁터에 가서 헌장비 갖고 가서 갖다 놓고 이거 전쟁을 해서 폭격됐다 또 새거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심지어 자동차까지 갖고 하고 탱크까지 갖고 왔습니다. 탱크 채로 갖고 온 줄 아니요. 탱크 분해해가 왔습니다. 탱크 분해해가지고 장교들 기고 사병들 기고 하는 데는 별로 안 해요. 장교들 기고 지면은 그 탱크 부품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왔어요. 뿐만 아니라 M16요. M16 자동수총 우리 만들지 못하는데 그것이 너무 기능이 좋으니까 박정희가 탐해나니까 미국 원룸 보내면 최명신이한테 명령하고 보내면서 한국 오는 장교들은 그 총을 몇 대씩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온지 알면 어떤 사람 총열 갖고 오고 어떤 사람 그 방아쇠만 가지고 그래 수십 개씩 갖고 왔어요. 왜? 총을 갖고 오면 문제가 되니까 분해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서 여기서 우리 반납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 기차에서 전부 조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군대 제가 73년도 전 예편했는데 11월 30일 날 예편했는데 그 당시에 일군 창고에 일군 전 병력이 가질 M16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급을 못했습니다. 왜? 배급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냐고 미군에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월남 철수 후에 월남에 철수하고 나서 막바로 일군에 보급한 거예요. 정군에. 그리고 칼비는 예비군으로 다 돌렸던 거예요. 이거 박정희가 다 훔쳐온 거예요. 아마도 당대에서는 최고 도둑놈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통신병 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월남에서 무전기 월남 가서 무전기 몇백 대 보내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 장비라면 일개 연대급에 한 대밖에 없는 장비인데 그거 내가 1년 동안 100대를 보낸다 가정한다면은 100개 연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갈 때 일개 연대 나가서 한 대가 망가지는데 한 대 망가지고 그럼 1년 동안에 한 작전 100번 한다면 100대 망겠대. 100번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작전 나가면은 갔다 오면 쉬어요. 교대로. 그렇기 때문에 1년 52주 전쟁 해봤자 100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 100대 보내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서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가려고 해도 최면이셔가지고 대통령이 명하는 거 못 사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간다 그럽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또 몰라도 그래서 가지 못했고요. 당시에 심지어 우리나라 박정희가 훈련소 기능훈련소 만들어서 국내에 기능훈련한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M16을 미국에서 만드는데 미국에서 M16 총열을 만드는데 10개를 깎으면 4개 정도밖에 미국에서 성공 못했어요. 한국군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던지 한국에서는 총열을 깎는데 6개를 성공합니다. 미국은 4개 성공하는데 한국은 6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M16 총열은 한국에다 의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월남전 당시에 초창기가 아이고 중반 지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할 때도 거의 제대할 때 좀 다 돼서 우리나라에서 M16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총열만 만들면은 나머지는 아무 때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총열 만드는 기술을 훔쳐올렸고 박정희가 그거 훔쳐올렸고 미국에다가 우리 총열 만들어 갖다가 그냥 얼마나 아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정희 보고 독재만 했니 어쩌냐면 그 조그만한 사람이 미국 가서 엄청 아부했어요. 왜? 우리는 다른 기술 없으니까 이 만드는 솜씨 이 기술은 있다. 하여간 막 총열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뭐냐 샘플을 100개를 줬어요. 재료 100개를 주면서 당신도 이걸로 샘플을 만들어라. 100개를 주고 이 100개를 가지고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60개를 납품을 했습니다. 100개를 나중에 60개가 패스했어요.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미국 내에서 생산의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보낸 100개 보내면 60개를 성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 만든 M16을 총열만은 전부 다 한국에서 보고 납품했던 겁니다. 그 기술, 그거 하나 하려고 우리나라 박정희가 엄청 진짜 그 양반 한 거 속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사회 일반권을 잘 몰라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야 저거는 제 양반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제 양반하고 이성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이미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계에서 유명한 말을 남긴 학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름은 기억을 안 하는데 뭐라 했냐? 민주주의는 절대로 경제 부흥 없이 경제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 성립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자유화된다, 민주화된다. 그런데 그 학자가 논문을 쓰기도 수년 전에 박정희가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민주화된다. 공공연히 박정희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년 후에야 세계에서 유수한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경제가 발전해야만 민주화된다. 그 단계가 어느 정도냐? 수출 만불 시대가 돼요. 수출 만불, 개인당 만불 시대가 넘으면은 민주화 안 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 그런 논문을 썼던 겁니다. 자, 이야기 너무 멀리 가서 거기서 정리하고요. 아무튼 박정희가 도둑놈은 엄청난 도둑질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나라를 위해서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도둑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경스럽더라. 자, 여기서 다시 2번으로 선행으로 돌아갔어요. 서양에서 가르친 것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강조점을 우리는 선한 일에다가 더 강조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한 일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원인, 그 생각, 출발점부터 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시며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저 로마서 8장 20절 성령이 한없이 탄시하며 강구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말이에요. 관상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경이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서양적 모델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이라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에 강조점이 너무 그 물질에 강조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세 번째는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강조하신 가르침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대신에 즉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대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옳도다. 네가 바른 말 했다. 나도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상을 보십시오. 서양적 모델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점을 짓고 우리를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고 협력하고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데 서양적 모델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거라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신학으로는 분명히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선한 일을 하고 가톨릭과 같이 중세기 가톨릭까지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만 자꾸 강조점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른쪽을 보십시오. 지금 관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발전시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봉사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를 강조했느냐? 네 이웃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까지 예수님이 기억하겠다 그래요. 그 이웃에 대한 것 최소 물 한 컵 주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양 문화는 그게 아니다. 천국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학이 현실 성경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그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강조점이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상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오른쪽에 미래의 보상을 바라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통해서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가르치는 방향이었죠. 즉 서양적 모델이 아니라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실천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말보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는 밥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왔는 게 아닌가.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을 많이 양심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정적으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도원을 하고 싶은데 수도원을 못한 거는 물론 큰 교회 같으면 할 수 있었었죠. 그러나 큰 교회가 아니니까 지금 가만히 그냥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교회를 해산하고 수도원을 나가면은 당장 첫 달부터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임대료부터 운영비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수년간을 못하고 교회의 방침만 수도원 같은 교회, 수사 같은 성도 말만 그렇게 하면서 행동에 못 옮겨왔던 부분이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날도 설교하면서 가운데 내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해산해라. 교회 해산해라.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해산은 뭐 까먹고 그 다음 수동을 어떻게 뭘로다가 세워요. 돈도 10원도 없는데. 그러고 해산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 나보고 또 뭐라 그럴지, 미쳤다 할 것인지, 정상인적이다 할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역시 나는 비정상이야. 입으로는 설교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 교회 해산하라. 그냥 내 머릿속 해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설교 마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져. 막바로 이번 주에 교회 해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 교회 마지막 드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다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다음 주에 부활 예배는 당신이 가실 곳에 가서 정한 그곳에 가서 부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 해산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큰 교회 같으면 더 어려웠겠죠. 작은 교회니까 가능은 했겠지만은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분도 좋고 한데 기대감이 있었어요. 역시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게 한 주간도 생각했던 거예요. 이번 주에 몇 명이나 나올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명이나 나올까? 해산을 했는데 몇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닙니다. 딱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성찬 준비하면서 내가 몇 개를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컵을 몇 개를 놨다가 뺐다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아들 둘하고 며느리하고 딱 6명 나왔어요. 그 40명은 없어지고 6명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 내 여동생까지도 여기 다른 여동생 지금은 말고 여동생이 둘인데요. 걔 취식이네요. 그냥 못 배워서 그런 놈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면 배울 만큼은 배웠잖아요. 뭐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은 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오빠가 해산했으니까. 오빠가 해산했으니까 딴 데 가라 그러시니까 가는.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으면 모두 아마 그 메달 감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담스러웠는데 잘 샜다는 거지 뭐. 그런데요. 눈에 보이기 크게 뭐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기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교회를 운영할 때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피아노 하나 놓고 싶은데요. 하나님 피아노 사면 얼마가 필요한데요. 맨날 돈 주세요. 그래서 보면 나 완전히 거지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막상 교회를 해산하고 나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해산했다고 그 주에 내가 홈페이지에 뭐라 했냐면 교회 의자하고 뭐 이거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했더니 나 그렇게 쉽게 갖고 왔는 줄 몰랐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데 이틀 만에 전화 왔다고 왔을 때 너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전서 와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싣고 내려갔어요. 딴 거 다 주고 저것만 남겨놔서. 저거는 왜냐면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성찬하고 그래도 또 뭐 선거 같은 넣는 데가 있잖아요. 성찬기 같은 넣을 자리 없어 저기 다 넣어놨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내버렸던 거예요. 이건 싫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보내 적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 환하게. 그러면서 큰 소리 친 건 또 자식들하고 마누라 앞에서는 또 큰 뜻 치더라고요. 뭐 예배 시간이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 봐요 교회 해산하고 어제 다 주고 이제 뭐가 예배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 다음 주까지 내가 다 해놓을게. 너살 없이 다음 주까지 다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다 해놓는다고 그러고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에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포천에 가서 간 공장이 그래 공장 찾아가서 이거 그림 그려서 주고 저거 다 해가 만들어가 했는데 나중에 630만 원 들었어요. 외상을 했어요. 그것도 외상을 해줘요. 그래서 외상했는데 그 주에 수요일날 틀레 어떤 사람이 아니지. 나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IMF 때 딴 데로 간 사람인데 포천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직장 다녀서 간신히 살아갔는데 직장 떨어지고 이사 갔으니까 이 친구가 저들끼리 전화 연락이 항상 됐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새로 시작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 자꾸 봉투를 탁 내놓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을 그 네가 쓰라. 왜?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네 전세라도 얻으라는 소리예요. 저 생각은 보태서 애도 있고 한데 그때 하는 말이 그 걸작이에요. 목사님 내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되면은 내가 전세를 얻든지 뭐 보증금을 올리든지 하겠는데 5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도 안 되고 100만 원이나 50만 원에서 내가 나가서 쓰기도 하는데 500만 원 쓸 수도 없고 이거 쓸 데도 없고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또 돈 어디 생길 거니 걱정하지 말고 가져와서 애들 키면서 돈 없어서 애 먹지 말아라. 애들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야 되잖아. 나 헌금하고 갑니다 하고 헌금한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한구석에서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헌금한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주에 주일날 여동생이 왔어요. 왔으면 오빠 난 어디 그 교회 갔다 왔었는데 걸로 간다고 그러고 오빠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뭐 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2채 3채 갖고 있는 놈이 왜 돈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100만 원 내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형제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 들고 갔어요. 공장에 가서 뭐라 했냐. 나 30만 원이 부족한데 30만 원
몇 주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내가 갖겠다. 2, 3주 있다가 갖겠다 그랬더니 그 30만 원 자기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10원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않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도 배짱해. 돈 주면은 생기면은 이거 어디 쓸까?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500만 원 생기면 500만 원 그 돈을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도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무모하게 시작하려고도 했었죠. 아파트 팔아서 땅을 사면은 교회를 수도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겠더라고. 그럼 이거는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내가 어때 땅을 만들면은 아파트를 팔아서 그 위에다가 수도원 짓겠다 생각했거든요. 지극히 계산이 빨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계산이 잘못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땅도 못 사고 사기만 당했고. 예, 이야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봉사할 것을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것이 되라. 왜 네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네 가진 물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즉 나를 위해서 내게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네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데 이 두 가지를 오늘 가시면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내 나름대로 그래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구나. 그래서 이건 가르쳐야겠다. 관상기도하고 관계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의 삶이 정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관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발췌하고 포함시켰던 겁니다. 한 가지 103쪽에 보시면 서양적 모델에서 뭐 이제 근데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 가운데 보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인데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겉을 먼저 깨끗하고 겉을 청소 다 하면은 속의 겉도 다 먼지 안 들어가고 깨끗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크게 지으면 성도가 꽉꽉 차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은 성도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사랑이 가득해질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입니다. 뭐 안차이도 다 목사님들이니까. 팔복을 지금 느끼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팔복을 그냥 한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예,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팔복에 보면 모두 천국 가는 복이에요. 모두 천국 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가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건 다름없습니다. 왜? 본다는 이야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저 그냥 교회에서 팔복 강의 설교하고 이럴 때 이거 못 느꼈어요. 근데 관상기도 연구하다 보니까 팔복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뿐이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참고로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106쪽입니다. 지금 앞에 말한 부분들은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06쪽 가운데 보면은 성경의 영성의 성경적 모델 위에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하고 있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적 성장의 성화된 영성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내면의 삶을 지향하기보다 외적 성장 지향적이고 천국과 천국 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그게 그거예요. 한 발 더 나간 것 뿐이지. 한 발 더 먼저 나갔고 많이 나간 것 뿐이죠.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보다 더 많이 타락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타락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톨릭이 타락하고 인본주의 흘러간 건 그거는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 뛰어나왔으니까. 뛰어나왔으면은 적어도 그 짓은 안 해야지. 뛰어나와서 왜 또 그 짓을 하느냐고. 그 버릇을 기회 못 준 거예요. 신본주의로 간다 했으면은 신본주의로, 즉 성경적으로 갔어야지. 왜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서양적 모델로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거울로 삼고 나는 나 하나만이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행하도록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 한 사람이 변하면 5천만 분의 1이 변할 것이고 우리 네 사람이 변하면 5천만 분의 4가 변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모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111쪽에 가보시죠. 성경적 모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적 모델만 바라보면 우리 모델 그냥 얀센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이건 그냥 서론이고, 일본 서양적 모델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희화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희화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익살스러운 뭐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십자가 보세요. 교회의 십자가도 모양이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좀 나아요. 가톨릭 십자가 보세요. 온갖 치장을 다 해놨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앞에 십자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성전에요? 성전 안에요? 예. 안 붙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붙어 있어요. 안 붙었으면 순복음 교회 아니지. 합동측에도 붙어 있는 분 많던데 뭐. 예. 아 근데 원칙은 그 뭐냐 하면은 밖에는 있죠. 밖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우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 해서 총회가 결의해서 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동석은 뛰었지만은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수십 년 흘러오면서 지금 목사님들 그 붙여야 되는 게 맞는지 뛰어야 되는지 맞는지도 구분 못해요. 그냥 전통적으로 없으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옆에 있고 구멍도 있어요. 못 박아놨어요. 그 언제나 걸면 돼요. 필요할 때 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십자가가요. 역사에 점점 가면 뭡니까? 교회에서 붉은 거 다니까 뭐 사회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떻다 이러니까 흰 거 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흰 거가 너무 하늘에 비친다 하면 아마 초록색 달 거예요. 교회가 또 어땠습니까? 종을 시끄럽다 하니까 종도 안 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럴 거예요. 교회가 너무 교통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가지 말아라.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반대하겠지. 왜? 그럼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체나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희화되어 있다. 서양적인 모델, 희화적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순복음교회가 장로교 합동측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순절 지키고 사순절 지키고 고난주간 지키는 건 순복음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합동측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난주간 설교 한번 하고 예배하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로교 쪽이 순복음한테 배워야 할 부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쳐서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합쳐졌는데 하늘나라 가면 합쳐질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담이 나오는데 천국 가면은 아까 하다가 말하는 이야기인데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첫째는 주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이지만 지금 신학적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예, 그냥 제가 입 막을게요.
천국 모델은 우리 구약의 성전이 천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전향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바깥들이 안뜰에 못 들어가요. 안뜰에는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에 들어갔다고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여기 성소는 장로들만 들어가요. 그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궤에 있는데 휘장 뒤로는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에 돌아다니면 딸랑딸랑 소리 나라 종을 따라다녔죠. 온천히 치맛자락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리고 만약 죽으면 어떡하죠? 끄집어내 들어갔던 사람 다 죽으니 결국 유대인 다 죽어요. 그래서 밧줄을 묶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밧줄을 묶는지 끈을 묶는지 모르겠는데 끈을 묶고 들어가면 어떻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딸랑 살아있구나, 딸랑 살아있구나 하다가 딸랑딸랑 하다 딱 끝이면 죽었나 보다. 그래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뭡니까? 천국에도 같은 숫자가 똑같은 건 아니고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모델이다. 모든 사람이 천국은 믿으면 다 가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천국 안에서도 성수가 따로 있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 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피 흘린 사람, 순교자들. 그리고 장로들 등등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면 어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이왕 말이라도 하나님 면전에 가야지.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적어도 마음이 청결하신 분들이라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그냥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산대요. 여기서 생각하면 지겨울 것 같죠. 하루 종일 노래방에 있으라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노래방에 가봤어요?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들이네. 목사님은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여기만 진짜 정상이고 나머지 다 비정상이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들어가서 앞문을 들어가서 뒷문을 나왔어요. 붙잡히면 안 되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한잔하고 또 노래방 가요. 그러면 잘 가, 와버리거든요. 붙잡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어떡하더니 그 다음에 야, 나 목사야! 그러고. 그러면 에이 저놈의 새끼는 목사라고 맨날 지 혼자 따로 논다 그래. 그거 어떡해요. 그거 한번 갔다가는 한 번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붙잡기 가야 되는데 딱 한 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붙잡아 간다 그런다면은 한 번 가줄 수 있어요. 용이. 그렇지만 한 번 가면은 붙잡기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딱 2번 앞을 들어갔다가 진짜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건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가면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 굉장히 많아요. 3개인가 있어요. 자꾸 가자 그랬어.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디 가니까 안무가 뒤에 나온 데 있더라고. 그럼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고 나온 거예요. 구조가. 근데 여기는 노래방 한데 방 몇 개 없고 그냥 큰 거 한 2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도우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뭐 여러 방송 언론 등을 통해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야기가 먼저 갔습니다. 나는 이야기 시작하면 왜 자꾸 먼저 들어간지 모르겠어.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똑같이 나이 같아가는데. 금식 많이 하셔서 그래요. 예? 금식 많이 하셔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유죄 판결을 내렸고 망치를 들고 있는 준엄한 판사의 이미지다. 우리 3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나중에는 지옥 갈까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한 것을 설교하지 않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한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데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잘못이 있으면 용서받으려고 회개 기도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꼭 벌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든다기보다 그 자신을 가르쳐야.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숨기면은 경찰이 가서 잡아오는 것 같이 우리도 죄 받는다. 그러니까 죄 안 받으려면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더 강조점을 더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인데요. 지난주에 2절까지만 했습니다. 2절과 3절은 내용이 제목은 같습니다. 절 제목은 다르지만 관상기도의 원천은 삼위일체다. 그 다음에 초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효과는 교회론적이다. 효과는 교회적이다. 한 세 가지 내용 같은데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제목은 같은데 설명이 좀 다르다. 원천은 삼위일체다 했는데 관상기도 원천은 삼위일체인데 여기서 이해하실 것은 이겁니다. 가만있다. 목사님, 조직 신앙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예? 저는 서철원 박사님. 서청원? 서철원. 그런데 서철원 교수한테 배웠어요? 예. 막 키우고 해가지고. 그건 아신데 교사님. 서철원 교수가 총신이 있다가 딴 데로 갔구나. 제가 이제 총신에서 합신하게 갈라졌어요. 딴 데로 갔다가 왔구나. 네. 내가 차인배 교수 계실 때요. 네. 내가 3학년 때 서철원 교수가 걸러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때까지 차영배 교수가 하다가. 네. 차영배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학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3.1초년 때에서. 한 학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랬어요.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지 했던 말도 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어 곰곰이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그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이 또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한 학기도 한 말을 딱 결론은 이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나왔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 나왔어! 눈 감고 하는 소리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말 똑같은데 그런 큰 소리 딱 쳐요. 그런 말 하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다. 나왔다. 바로 태어난 거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이 지금 제가 간단히 한 1분이면 하는 말을 한 학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한 학기를 듣고 났더니 들을 때는 맨날 햇말 또 햇말도 한 것 같은데 비슷한 말만 맨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책 한 권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지금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나중에 써내라 그러잖아요. 리포터라 해야 그 양반 꼭 리포트 시켰어요. 차영배 교수님은 그때 교육 안 계셨죠? 아니 저희도 했는데 서철원 교수가 있었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막 교단이 혼란될 때 차이교 교수와 서철원 교수는 성령론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예. 다른데 저는 솔직히 차영배는 독일 신학이고 서철원 교수는 미국 신학이잖아요. 미국 화란 예. 신학입니다. 저는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 이제 학부 때부터 지도를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차영배 교수를 더 솔직히 제 양심적으로 더 지지하고. 예. 제가 왜냐 6년간 차이가 나서 지금 주고받고 잠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천은 삼위일체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영이로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이 그냥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영배 교수 같이 한 학기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얼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하십시오. 원천은 삼위일체다. 그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인데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성령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있고 예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어서 성령님 그 셋 중에 하나가 내한테 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인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 삼위가 다 온 거와 마찬가지죠. 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니까. 도대체 초점은 뭐냐? 그런데 초점은 뭐냐? 그 삼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 됩니다. 예? 하나.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같은 내용입니다. 차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삼위일체 안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성 상태가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포함돼서 아버지와 하나 된다. 그래서 온전을 이룬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초점은 바로 삼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효과는 교회적이다. 효과는 교회적이다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6가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번호만 내용 보도록 하죠. 1번 관상기도는 삼위일체 관계의 심층으로 나아가는 길로서 그리스도와 갖는 실존적인 관계로부터 나온다. 실존적인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원천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과 갖는 관계, 그 관계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라 하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119쪽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독교 신비의 핵심에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 신비를 뭐라 했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독교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파스카.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가기 전에 그 위에 네 번째 줄 관상기는 우리 자신을 떠나보냄으로써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하였고 예수는 단순히 겸손한 방법이다. 거룩한 말씀으로 상기하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동의는 자아성복과 신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동의, 그거는 자아성복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 1번은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번은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3번은 그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는 신학적 덕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문맥들과 부합하는지 보라. 거룩한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또 설명하면 한참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죠. 완전히 백지로 돌아간 거죠. 두 번째 효과는 4번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부어 넣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대도 이룩한다. 그래서 같은 나와 목사님과는 달라요. 나와 목사님과는 서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은 한 성령님이, 그러므로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연대감을 갖는다 하는 이것이 두 번째 효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5번입니다. 관상기도로 받는 큰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었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에 따라 삶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하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다. 길게 써 있어서 무슨 말이 좀 복잡해집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의함으로써, 즉 동일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포함되겠죠. 네 번째 효과는 6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석 줄째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연대를 맺으면서 동시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 누구와도 연대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저는 어느 국제 정치하는 분,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는 목사님과 저와 우리는 교회 말고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제 묻는 취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당군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군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다.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한민족이라는, 중국에 있는 교포도 한민족이라,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도 한민족이라 하는데 사실은요 아니거든요. 왜? 보세요. 신라 시대에도 신라의 왕비는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랍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한국에 왕비로 왔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고 수없이만 지금 신라의 후손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백제는 또 어떻습니까? 백제 사람이 일본 갔으니까 일본이나 백제나 똑같죠. 뭐. 고구려는요, 고구려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말할 때 우리는 외국 침입한 일 없고 맨날 침입만 당했다 그래요. 천만에. 고구려는 날마다 싸워서, 표현이 지나쳐, 고구려는 싸움 엄청 많이 해서 북쪽을 정벌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어째서 남을 공격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나라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신라와 백제는 남의 나라 침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북쪽으로 계속 정벌해 나갔습니다. 신라와 백제도 전쟁 안 한 거 아니에요. 백제도 신라와 전쟁했고, 백제도 고구려와 전쟁했고, 신라도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 다 전쟁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은 어쨌게 잡종들로 모였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잡종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하나가 뭉쳐질 수 있느냐고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를 뭉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당신은 소련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고, 당신은 영국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나는 독일 사람인데 우리의 손주는 다 같은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때서 같으냐? 우리의 손주는 미국 사람이다. 당신의 손주도 미국 사람, 내 손주도 미국 사람, 저 사람의 손주도 미국 사람. 손주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당군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데 어느 것이 결속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결속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한 할아버지지만은 할아버지가 왜 인간 차별해서 어떤 사람 김씨는 부자고 박씨는 뭐 왕조했고 뭐는 했고 뭐 다 우리 못했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후손들 우리의 손주들을 본다면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저렇게 잡종들이 모여도 단결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같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그겁니다.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국 놈들 카터 보고 피시시 그러고 욕하고 그랬어요.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좀 카터는 당신 나라 대통령 아니냐 그랬더니 프레지던트 카터는 이거라요. 대통령으로서 이건데 지미 카터는 이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카터와 자기가 인간대 카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다르구나. 딱 그냥 반식을 해버려요. 카터가 미나라의 대통령이잖아 하니까 프레지던트 카터는 이걸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서는 이건데 지는 카터 싫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문재인이가 싫다면은 대통령도 싫어요. 문 대통령도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감정적인 감성주의적이에요. 내가 문재인이 좋으면 문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못해도 문재인이 최고예요. 이게 우리나라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무엇인가 객관성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의 효과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요. 어떤 사람이 비평하듯이 관상기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긍정적이고 심오한 방법으로 확인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다 버리고 너 아무것도 없는 건 그게 아니다. 더 온전해진다 하는 그런 표현하고 싶고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이고 심오한 방법으로 확인된다 하는데 저는 그냥 온전해진다. 더 온전해진다는 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